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2022년도 2월 13일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I a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up out of the land of Egypt. Open your mouth wide and I will fill it.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날에 다 같이 찬송가 46장, 통일 찬송가 58장, 이날은 주님 정하신 We'll sing hymn number 46, This is the day the Lord hath made together. 신앙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저희 한 주간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As we look back on our past week, let's come to Him in repentance and faith in Christ's blood. 주님께서 저희를 사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 주님만을 보고 소망을 하시니나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아는 죄, 모르는 죄 모든 것들이 늘 앞에 놓여 있지만 아버지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을 저희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자라나가야 될 것이 너무 많고 깨달을 것도 너무 많지만 이 시간 또 주일에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긍휼하심을 자비하심을 구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의 완악하고 쓰여지 못하고 못한 것들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씻어받고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 방향을 가르쳐 주시기
We know that our old self was crucified with him in order that the body of sin might be brought to nothing, so that we would no longer be enslaved to sin. For one who has died has been set free from sin.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얻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희생을 받으시고 저희를 그렇게 의롭게 부르시고 또 만들어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저희 그 말씀 믿고 저희 주님 앞에 나와서 담대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동시에 저희 연약한 것들 숨기지 않고 주님께 가지고 나와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삶 속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명령하셔서 저희가 주님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되김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특별히 서로 간의 관계와 또 가족 간의 관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 연약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과 회복과 서로 덮어줌이 저희 가운데 실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9장, 통일 찬송가는 4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We'll sing hymn number 309, My soul today is thirsting, together.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간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너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소낙비 지금 흡족해 내려 오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악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또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바닷물길 같은 은혜를 주시고 또 계속해서 저희를 은혜로 공급하시는데 저의 마음이 혹시 열려있지 않아서 그 은혜를 받아 마시지 못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런 가운데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보시고 저희 마음 문들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시는지 저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이루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또 보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굴곡이 있고 주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또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데도 있고 마음속에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이 내 눈앞에 보일 때 주님께서는 이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저희가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저희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가족들 돌아보게 하셔서 나 혼자만 주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거나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교제하며 또 이웃들과 함께 예배에 나오며 이웃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이 저희 교회의 모든 교우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것이 저희 주변에 사는 사람들, 저희가 아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삶으로 또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커뮤니티 센터에 있는 분들 저희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보면서 매주 예배드리는 광경을 볼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도전되게 하시고 그들 마음속에 예수가 누구신지 궁금해하고 주님 앞에 이끌려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저희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복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 혼자 예배드리면서 주님께서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정말로 발로 나아가 그들에게 대화를 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시든지 아버지 저희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특별히 국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또 보건의 문제도 다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또 나라도 다스려지고 있고 사람들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불쌍히 보시고 특히 전쟁의 위험이 코앞에 닥쳐온 사람들에게 주님 불쌍히 보시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욕심이나 어떤 다른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백성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무엇인지 정체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서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헌금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Today's word comes from Gospel of Matthew, chapter 5, verses 21 through 26.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먼저 영어로 읽겠습니다. You have heard that it was said to those of old, You shall not murder, and whoever murders will be liable to judgment. But I say to you that everyone who is angry with his brother will be liable to judgment. Whoever insults his brother will be liable to the council, and whoever says, You fool, will be liable to the hell of fire. So if you are offering your gift at the altar and there remember that your brother has something against you, leave your gift there before the altar and go. First be reconciled to your brother, and then come and offer your gift. Come to terms quickly with your accuser while you are going with him to court, lest your accuser hand you over to the judge, and the judge to the guard, and you be put in prison.
Truly I say to you, you will never get out until you have paid the last penny.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묵상하는 말씀을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저희 삶 속에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한 실천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제6계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요. 그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살인하지 말라. 그것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을 내가 무고히 죽이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살인하지만 않으면 내가 그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이것을 기억하거나 묵상할 기회는 많이 없을 것입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저희 삶 속에 있나요? 없잖아요. 살인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희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내가 이 계명을 어겼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이 계명을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냥 누구를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지킨다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을 파악하고 매일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6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삶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 누구를 살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이 포괄적으로 넓게 저희 삶 속에 중요한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제6계명을 생각하고 묵상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일의 삶 속에서 살인하는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6계명은 나와는 특별히 상관없는 그런 계명이다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이 계명 해석하시는 내용을 이 본문에서 들여다보면 매일의 생활 속에서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계명인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 나눌 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대해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나누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계속 나오는 이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하나둘씩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그 겉의 내용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면 마치 처음부터 느낄 때는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율법과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반대하시고 토를 다시고 폐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특정 계명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계명의 뜻을 바로 풀어주시고 우리의 생활에서 그 계명의 정신을 바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볼 때 저희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6계명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계명은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20장과 또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의 계명을 언급하시면서 동시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도 인용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지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반대되는 또는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살인에 관계된 그런 계명들을 생각해 볼 때 요약해서 말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유대인들이 이해할 때에 심판을 받게 되는 대상, 그러니까 이 계명을 어겨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살인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어서 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6계명을 어겨서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살인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원칙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말씀입니다. 옛사람들이 그들에게 말씀하였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이 6계명이 선포되었을 때 이 6계명에 대한 생각과 해석과 적용을 문자적으로 살인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이 어떻게 실생활에서 기억되고 어떤 경우에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계명이 나타내고자 하는 뜻을 깨닫는다면 이 계명이 예전에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계명이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쉽게 이 계명을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여기 보시면 2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옛사람들이 너희에게 전달해 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그것은 맞지만 동시에 구약에서 천사들을 통해 또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는 말씀 못지않게 오히려 더 확실한 권위를 가지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을 여기 보여줍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누가 심판받고 누가 공회에 잡혀가고 누가 지옥불에 들어가요? 살인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고 나가라고 바보라고 미련하다고 멸시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으로 때리거나 해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접촉이 있지 않았어도 마음속에 또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뱉으면서 입술로 짓는 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누구를 육체적으로 죽이지만 않으면 6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심판을 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만 해치는 것이 누구를 해치는 것이 심판받을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형제를 해치는 것, 말로 사람을 해치고 마음으로 멸시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같은 동일한 심판을 받을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에게 화를 내면 그것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형제에게 나가라고 욕을 하면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 그거 역시 살인하는 죄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누구한테 어떤 말을 잘못했을 때와
내가 실제로 그 사람을 때리고 해쳤을 때 그 죄의 경중이 똑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살인하는 것은 더 무거운 죄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의 종류나 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쳐 죽이지 않아도 말로 해칠 수 있고 말로 나왔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 형제를 해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정죄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대상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 행위뿐만이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그 마음이 주님께 온전한지를 살피시고 또 죄를 지을 경우에 정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옛사람이 말했던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누구든지 그런 죄를 저지르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폐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무효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가르쳐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예전에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그 계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실제로 자기의 마음의 죄는 숨기고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가리는 데 사용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의 정신을 드러내 보여주심으로써 진짜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진정으로 마음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상대방을 위하고 마음으로 따뜻이 대하고 친절하게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 이 6계명이 요구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완성하십니다. 그 본뜻을 해설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변화를 촉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내면적인 순종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문자적인 바리새인들의 순종과 의로움보다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러한 바리새인들보다 뛰어난 의로움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매일매일 매주 삶을 살면서 제 6계명이라는 것을 묵상할 때 내 마음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힘을 빌어 주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 마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실생활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런 것을 보시면 설교 중에 예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를 많이 들어야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예를 드시는지 보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제단에 예물을 바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런데 이 사람이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러 나왔을 때는 아마 아침에 일어나서 몸 씻고 제물 짐승 준비하고 성전에 가서 깨끗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단 앞에 서기 전까지는 마음속에 아무런 거리낌 같은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제사 드리러 나왔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예배 드리라는 자리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안 났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러 나오니까
그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속에 무엇이 생각났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낼 만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 형제에게 화를 낼 만한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나에게 화낼 만한 일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 안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작용하셔서 이웃과의 관계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신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없지만 그 사람이 자신에게 어떤 문제를 가질 만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는 우리 삶 속에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문제 있으세요 혹시? 지금 현재 나는 다른 사람과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낄 때 없으세요? 보통은 우리가 그것을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저희가 비춤을 받을 때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이 내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저 사람한테는 그것이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전혀 이해되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사실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사건의 일들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판단할 때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똑같은 일을 같이 겪었는데 내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 일에 대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해 네가 옳았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이 사건 때문에 그 사람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되는 형제 간에 화목하게 가져야 되는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지금 현재 그 형제가 나에 대해 원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관계가 깨어진 것이 예수님께서는 더 빅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계명의 순종이란 누가 옳았는지 살펴보고 내가 옳은 편에 있다면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살인하지 않았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는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보호하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위하여 그와 선한 관계, 형제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와 어떤 불화가 있을 때 화해하고 화목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가지고 있는 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나만 그냥 괜찮으니까 나는 주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와서 예배드린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고 또 내 형제와의 관계를 되짚으며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또는 나도 바다가 됐었지만 그냥 누르고 있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이 기회 주시는 대로 형제에게 찾아가 화목한 관계를 회복한 후에 마음과 겉모습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혹시 기억나시는 관계들은 없으십니까? 또 두 번째로 예를 드십니다. 여기 25절에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적용하는 예를 들어주시는데,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와 어떤 사람과 어떤 소송을 걸 만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을 향해 둘이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어떤 다툼이 있어서 둘이 말로 해결을 보지 못해서 재판장에게 해결해달라고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지금 나를 끌고 재판장으로 데리고 가는 상황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 여기서는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상황은 무엇이냐면 내가 돈을 내 형제에게서 꼬았는데 오랫동안 갚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갚지 않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해서 정작 돈을 꾼 나는 잊어버리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날이 갈수록 그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서로 대화로 풀지 못하고 결국은 재판장 앞에 가게 된 것이죠. 나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끌려가서 내가 잘못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창피를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될 상황이 곧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고집을 부리고 이 사람과 화해를 않는다고 한다면 큰 일이 나에게 벌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가면 내가 잘못한 것을 아무리 기억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날 텐데 가면은 분명히 드러나고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이 보이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과 왜 화해를 안 하려고 할까요? 왜일까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저희 경험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됩니다. 돈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못하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 이 사람과 있었던 관계에서 이 사람이 미워진 것입니다. 친했겠죠? 돈을 좀 꿨어요. 근데 어련히 기다리면 줄까 안 줄까?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뭐라고 막 얘기해요. 독촉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상황이 안 되셨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시간이 지나갔어요. 어느 때는 겨우겨우 돈이 벌려가지고 좀 더 급한 것을 해결하느라 이 돈을 못 갚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나에게 뭐라 그래요. 그렇게 친하게 가까웠던 사람이 이 돈 때문에 나를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가 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며 이 사람이 미워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견디다 못해 나를 끌고 지금 재판장한테 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은 지금 내가 내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람과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더 큰 화가 내게 닥칠 것이라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는 내가 어떤 일을 저질러서 이 사람에게 큰 일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말라 그것만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 내가 내 자신을 아끼는 것처럼 용서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고 보호하고 위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지금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직시하여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과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큰 화를 당하게 되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지금 나에게 엄청나게 화가 있는 내 형제가 나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의 경우에서는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내지를 깨닫게 하신 경우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경우는 내가 형제에 의해서 재판관 앞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앞에서 내 마음의 감화를 받아서 죄를 깨닫게 된 경우고, 지금 이 경우는 이미 싸움이 진행되어서 곧 화를 당하게 될 상황입니다. 아직 내가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 깨닫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는 일의 정황이 내가 큰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은 깨닫게 되는 정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내가 이 사람과의 있는 관계에 대해서 저질렀던 잘못을, 화목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 잘못을 하나님께 나왔을 때 깨닫게도 하시고, 또는 생활 중에 내가 어떤 큰 위기를 만나서 그 사람과의 어그러진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도 하십니다. 각 경우가 다르고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요? 이 사람과 틀어진 관계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화가 나 있는 이 사람과 화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지 않고 내 형제와 화해하지 않으면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나의 잘못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돈을 남김없이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돈을 갚을 것인지, 어떻게 나누어 내고 언제까지 성실히 돈을 갚을 것인지 계획을 말하고 형제의 자배를 구해야 합니다. 사실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과 다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여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내가 실제로 조금씩이라도 갚는 행동을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말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6계명의 정신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문자적인 순종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것이고,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에 형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간에 화목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화목합니까? 이제 일주일 만에 교회 나와가지고 교우들끼리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껄끄러운 관계가 되면 안 되니까 일단은 가족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가족들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교우들끼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서로 의가 상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거북하게 된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렇게 된 상황을 따져보자면 내가 아무리 난 잘못한 게 없어요라고 생각을 해도 보통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 조금씩 서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었을 뿐이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잘하고 잘못했느냐보다도 지금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내 마음속에 그 형제를 향해 사랑하고 화목하고 싶은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살인하는 것은 내 형제를 해치는 가장 극단적인 일입니다. 반대로 그 계명을 순종한다면 내 형제와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친하게 지내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 내 목숨을 바쳐 이 형제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이 계명에 대한 적극적인 극단적인 순종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사실 십계명 하나하나 살펴보면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저희가 작년 설교 공부 때 계속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나와 관계를 가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대로 존대하거나 존경하지 않고 살피지도 않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거짓 증거도 하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풀어주시는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나는 살인자이고 간음자이고 거짓 증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방법대로 우상을 세우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의 명예를 실추시킨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안식일의 시간도 내 유익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마음대로 쓰거나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무엇을 원망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우리를 정당하게 정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원망하실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놓이는 것이 무엇인지 은혜로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화목을 누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시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저희는 하나님과 불화의 관계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사도들을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그 화목의 메시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바꿔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지금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바울 사도가 했던 것처럼 나도 이 화목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노하고 계시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으라라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하니까 나는 천국 간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그 화목을 서로가 누리는 관계 속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곳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음속에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명을 이해한다면 순종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또 가족 간에 그러한 화목을 체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나와 관계를 맺고 있고 맺고 있었던 사람들과 어떻게 화목해야 되겠는지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은 너무나 감사한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은 또 너무나 힘들어서 혹시 내일이 되고 모레가 되면 다 잊어버리지 않을지 두려웠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모시고 성령께서 계속 인도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저희 속에 있는 사람들, 저희 교회나 저희 가정이나 이웃이나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나 주님께서 알게 하신 사람들과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통일 찬송가는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부르겠습니다. We'll sing in number 220 in one fraternal bond of love together.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만난 근심 맞춰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화목하게 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이제는 내 관점으로만 생각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형제를 형제로 여기고 그들에게 나아가 관계를 회복하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모든 기호들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